누가복음 3장에서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공부가 있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알두베와 드니곤이 분봉왕으로 무시아미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비밀에서 사가랴를 요한에게 임하니라. 요한이 영광복음 각에서 와서 세상밖에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자, 오늘은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도 1장, 2장에서와 같이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역사적 배경에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지라고 시작합니다. 디베르는 우리 역사책에 나오는 티베리우스를 말하며 양아버지인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주후 14년에 죽고 그의 뒤를 이어서 제2대 로마 황제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있던 그 헤롯 대왕은 죽고 세 아들인 아켈라오, 안티파스, 빌립이 이스라엘을 나누어 분화 통치하였습니다. 유대 지방을 다스리던 큰아들 아켈라오가 폭청을 일삼는 바람에 그 부하들이 모두 합하여 로마 황제에게 탄원서를 올립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아켈라오를 파면하고 아켈라오가 다스리던 그 땅을, 유대 지방을 헤롯의 아들에게 주지 않고 빌라도를 총독으로 보내어 다스리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헤롯은 대부분 헤롯 안티파스를 말하는 것이죠. 이 헤롯을 예수님은 여우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교활하고 간사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2절에 나오는 안나스는 주후 6년에 로마 황제에 의해 대제사장에 임명되어 활동하다가 주후 15년에 해임되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종신제였는데 로마 황제에 의해 해임되었던 것이죠. 이때는 로마 정부가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까지 좌지우지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안나스는 오랫동안 대제사장으로 있는 바람에 권력과 영향력이 이스라엘 내에서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가야바는 당시의 대제사장이었고 또한 안나스의 사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을 안나스가 행사했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안나스는 체포된 예수님을 신문하기까지 했었고요. 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추궁하는 자리에 함께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기도 하죠. 이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는 것은 요한의 소명을 가리킵니다. 요한은 이사야서 40장에서 예언한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서 말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도 이렇게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불을 토하는 듯이 회개의 세례를 외쳤습니다. 물론 본문 7절 이하에 보면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고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요한의 말에 어떤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크게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다 구원받을 것이라는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제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러한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로 오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외쳤습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어떤 핑계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모도 없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사람들 향해서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땔감이 되어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요한의 설교는 준엄했습니다. 나라를 잃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세례요한을 통해 위로의 말씀을 전달하지 않으시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을까요? 그것은 회개만이 진정으로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 없이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올바른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은 마음으로만 자신의 속으로만 회개를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만 살짝 고백하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잘못을 그저 뉘우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회개는 실제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고 요한에게 묻습니다. 회개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요한은 대답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와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당시 세리들은 로마의 권력을 등에 합당된 세금에다가 자신의 몫을 다하여 동족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에게는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군인들에게는 주어진 힘으로 강탈하지 말고 무고한 사람을 괴롭히지도 말고 받는 봉급으로 만족하라고 합니다.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의 군인들은 폭행과 착취를 허락받은 사람들처럼 행동했기 때문이죠. 당시 상황이 그러했기에 세례요한이 요구하는 것을 실천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회개는 이렇게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회개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열심히 봉사를 한다고 하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아무 관심도 없는 크리스찬들이 들어있습니다. 결국 사랑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 열매를 보고 안다고 하셨듯이 예수님을 믿고서 자신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또 그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한 가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열매가 없으면 이미 그 뿌리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그런 나무는 결국 도끼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게 된다고 요한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바로 이 점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 따랐고 양심도 있었고 회개기도도 할 줄 알았지만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그 모든 믿음은 거짓이요 위선이었음이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그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을 뿐이죠. 그 결과는 종교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이방 불신자들과 같이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열매가 나와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열매, 하나님 자녀로서의 합당한 열매, 그 합당한 열매가 우리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15절에서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하에서 고통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으로 오심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수많은 예언자들이 말해왔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입니다. 그들은 그 메시아가 오셔서 지금 자신들의 목을 조르고 있는 그 로마 제국의 칼과 창을 걷어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굶주림과 결핍에서 벗어나 풍요와 행복을 안겨다 주시기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갑자기 광야에서 활동을 시작하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요한이 혹시 그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회개의 소리를 외치며 많은 이들에게 세례를 베푸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일말의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금욕 생활을 하면서 권력층에 주저없는 질타를 퍼붓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움직임을 즉시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오해가 깊어지기 전에 그런 모든 사람들 앞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 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너희 안에 천국의 삶과 불과 성령을 발하시게 너희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실 것이다. 그분께 비하면 나는 잔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세례요한은 자신이 그 메시아가 아니라고, 자신은 그저 잔 심부름꾼일 뿐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 갈릴리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던 예수님은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행체로 그분에게 내려앉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는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이 음성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을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며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기도할 때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너를 좋아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당시에 갈릴리와 베레아를 통치하고 있던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의 동생인 빌립의 그 아내 헤로디아를 유혹해서 결혼한 그 죄에 대하여 요한은 꾸짖고 책망했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요한을 옥에 가두어버립니다. 이렇게 세례요한의 옥에 갇히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왔다고 생각하며 드디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때 그분은 30살쯤 되었다고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누가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여 요셉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는 요셉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마태복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였기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임을 말하는 것이고,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였기에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누가복음 3장 전체를 살펴보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 매력적인 종교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말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세례요한이 외친 것처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변하지 않는 먼저 믿은 우리의 모습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을 포함하여 먼저 믿은 우리 모두가 생활 속에서 우리의 행실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데 어느 한 가지라도 그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 기초가 올바르지 않았어. 진정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근본이 올바르지 않기에 세우나 곧 쓰러집니다. 조금씩이라도 매일 성경을 읽으며 근본을 바로 세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근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접붙임이 되어 주님으로부터 생명수를 받아 마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